지난 주일날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늘 어색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날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게 되어지면 헌금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헌금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히려 헌금이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헌금하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처럼 헌금을 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주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반응을 좀 하세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헌금을 어떤 종류의 헌금을 드리든지 헌금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헌금을 낼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이 헌금을 즐겁게 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으시면서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감이 되세요? 아, 즐겁게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인색하게 하지 말아야지, 억지로 하지 말아야지. 거기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즐겁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하나님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생각해가지고 억지로도 아니고 인색하게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뭐 하겠어요. 하겠는데 거기에다가 헌금을 드리면서 즐겁기까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와 닿으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 목사님 저는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요 그 수준입니다. 즐겁게 하는 거. 그렇게 드려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진짜가 되어지고 그렇게 헌금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어져요. 사실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포함해가지고 교회 봉사도 교제도 만남도 모든 것들 성경 공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즐거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맨날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전투 준비를 막 하면서 막 덤비기만 해봐라 막 이러면서 막 싸울 준비를 하면서 막 그런 상태로 막 살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싸움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막 뭐 전투적인 어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서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것은 일단 둘째치고 오늘 주제인 헌금을 생각해 보면 헌금을 하면서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사실 내 주머니에서 생돈이 나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즐겁게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내 돈을 사용을 하지만 내가 돈을 쓰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때가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우리가 매달 공과금을 내잖아요. 전기요금, 또 물값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런데 전기세를 낼 때 비를 딱 받았는데 많이 나왔어요. 비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면서 야, 전기세가 이번 달엔 정말 많이 나왔네. 어이구 즐거워, 어이구 기뻐라. 공과금을 많이 내서 난 너무 기뻐.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물값 많이 나왔다가 신나서 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건 가급적이면 작게 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면서도 그런 거 말고 정말 기쁨으로 즐겁고 신나게 쓰는 데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표현이, 이 한 가지 표현이 그걸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즐겁다고, 배부르다고,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표현이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에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식아 입에,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내가 막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열심히 일한 것으로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러면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그냥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통장에 좀 저축이 좀 안 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식들 내가 벌어가지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애들이 잘 커지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식 먹는 거 아까우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렇게 많이 먹으면 내 은행 잔고가 밸런스가 줄어드는데,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자식이 먹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가진 물질을 쓰면 어때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써서 상대방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쓰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이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주머니가 비어가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럼 즐겁고. 내가 뭘 줬는데 준 것을 환하게 웃는 모습만 봐도, 좋아서 웃는 모습만 봐도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 결국 헌금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하는 일에 인색함을 가지고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즐거움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나랑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짓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헌금하는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헌금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고 짜증나고요. 인색하고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헌금을 낼 때 즐겨내라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헌금을 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가정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1990년대 이민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이민 1세대로 오신 부모님들보다는 한국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사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오시면 뭘 먼저 해드리냐면 영주권을 딱 내드리면 그 다음부터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부모님들이 용돈 받을 거를 만들어줘요. 뭐 모르겠어요. 그 루이지애나 어쩐지 모르는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어떤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모들은 보면 이민을 일찍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세금 열심히 납부하셔가지고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 받는 것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생활이 넉넉한 그런 가정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가지고 그걸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면서 보면 어떤 가정은요, 부모님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에게 이따금 뭐 좀 드리지만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가정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 우리 부모님도 연금 다 받고 생활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는 가정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은 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셜시큐리티 받고 연금 받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드릴까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기를 그동안에 양육해 주시고 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용돈 드리는 가정들을 보면요,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 합니다. 마음이 뿌듯해요. 작게 드리는 것은 죄송한 일이고 많이 드리면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될수록 뿌듯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랑도 하세요. 신난 거예요. 그게 자기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식이든지 부모든지요,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면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즐겨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즐겨내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자식들에게 용돈 받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준 용돈을 어떻게 하세요? 잘 됐다,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리고 홀라당 맛있는 거 사 먹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 부모님들 별로 안 계세요.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집에 손주들 오면 손주들 용돈으로 이렇게 싹 애들한테 부모 몰래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귀신같이 그걸 딱 캐치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네, 요것들. 그러면 살 불러요. 야, 엄마 줘. 아직 엄마가 저축해 놨다가 너 크면 다 줄게. 너 필요할 때 줄게. 라고 하고 싹 뺏어버립니다. 많이 이렇게 해보셨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부모님 만나면 또 용돈 또 드려요. 그럼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것도 가지고 있다가 손녀들 오면 또 그거 줘요. 그럼 또 엄마가 또 뺏어요. 한번 보면 돈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돈이 도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도는 거예요? 돈과 함께 사랑이 도는 거예요, 사랑이.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그분 사랑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 재정이 필요해서 그걸 좀 돕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헌금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원리와 비슷한 재미있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금방 이해가 어려운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는 사람은 농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심을 씨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을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농부들이 심을 씨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1년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추수한 것의 대부분은 내가 먹을 양식으로 날 위해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를 떼서 심을 씨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씨앗을 가지고 내년에 또 파종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고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하고 나면은 심을 씨로 따로 보관하고 먹을 양식은 내가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심을 씨까지도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내가 먹어 치워야지 라고 해서 홀라당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어떻게 돼요? 농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는 심을 씨앗을 갖다가 쬐끔뿐이 안 심어요. 쬐끔뿐이 안 남겨놓고 나머지 대부분을 먹어 치우면 내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소출이 어떻게 될까요? 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무엇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냐면 심을 씨앗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심을 씨앗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심는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서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그 일부분에서 심을 씨앗을 딱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심을 씨앗을 보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 심을 씨앗을 조금만 인색하게 아까워하면서 그 심은 씨앗을 조금만 보관하려고 하는 농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년도에 심을 만큼 넉넉하게 씨앗을 보관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헌금이 그와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심을 씨앗을 많이 남겨두면 소출이 많아지고 심을 씨앗을 작게 남겨놓으면 소출이 작아지는 원리가 헌금의 원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고백인과 동시에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진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결코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28장 21절 22절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돌베개를 하나 놓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근데 어떤 꿈이냐면 사다리가 하늘 높이 올려져 있는데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비록 내가 지금은 도망자가 돼서 이렇게 신세로 도망가는 그런 처지이지만 내가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때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1조의 의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20분의 1조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5분의 1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근데 중심이 뭐냐면 몇 분의 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드리면서 내가 어떠한 고백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11조 헌금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들 가운데서 11조 헌금만이 제가 볼 땐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11조 헌금만이. 그 11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11조 헌금은 기본 전제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11조 헌금이에요. 다른 헌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생각할 때 선교 어느 지역을 생각해가지고 드리잖아요. 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금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만 강조된 헌금은 무엇이냐면 11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을 하실 때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목을 비틀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중심으로 헌금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동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철저하게 했었는데 그 11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 받은 유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유익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11조 중심의 헌금 생활을 했으면 하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을 때는 없었으니까 제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돈 얼마를 제가 수입이 생겨도 그걸 항상 떼어놓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11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 은행 잔고를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뭐 전도사, 목사 생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한때는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어떤 생각이 언뜻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은행 잔고가 차고 넘치게 안 해주세요. 이런 불만을 하나님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불만을 하나님께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지내오면서 제가 그런 과정을 돌아보면서 확인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이 사실은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50대 중반이 돼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한테요, 제가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제 손에다가 뭐 로또가 갑자기 맞게 해가지고 뭐 수백만 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가 뭐 기부자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절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기부하고 싶다고 몇백만 불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큰 돈이 필요한 경우 상황들을 하나님은 저한테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일이 경험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 정말로 큰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경우는 제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정적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길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셨던 경험들은 전 여러 번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청소년 사역들을 이제 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녀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속 썩는 부모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루이지아는 모르겠는데요. 뉴욕이나 LA나 시카고나 이런 데는요. 갱단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갱단들이. 뭐 코리안 파워, KP 뭐 이래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애들을 케어하지 않으니까요. 애들이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빼내오는데요. 돈이 10만 불, 20만 불이 보석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게 내야 되고, 데려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요. 부모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하고 연을 끊어버립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 넌 이제 나가서 살아. 그러면서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거의 오다시피 해서 왔지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는 채워주셨고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하시고 큰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큰 건강 뭐 병원 갈 일 거의 없이 그냥 지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모든 일.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것도 안 벌어진 그 모든 상황들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저에게 하신 정말 큰 것을 저한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50대 중반쯤 돼가지고 확인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같은 경우도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암 걸리고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보험이 있어도 미국에서는 큰 돈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나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그런 신뢰관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저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종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뢰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걱정이 없어요. 교회 일만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식들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제 건강도 별로 걱정을 하질 않아요.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만들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돈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게 되어지면 헌금 생활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힘이 안 돼서 못하는 것뿐이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애틀란타에 저희 사촌 형님이 사세요. 이종 사촌 형님이 사시는데 그분이 깜빠이라고 하는 일본 식당을 하세요. 제가 언젠가 그 사촌 형을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것 중에 그 사촌 형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야 규훈아, 너 혹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팁을 주는데 팁을 줄 때 너가 생각할 때 좀 충분하다 싶을 만큼 팁을 줘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니까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줬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팁을 좀 아껴보겠다고 한 15%를 줄 때 하고 조금 넉넉하게 준다고 20%를 줄 때 하고 실제 팁을 주는 돈의 액수는 많아봐야 1불 내지 2불 차이뿐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식사를 해도 많아봐야 5불에서 10불 정도 차이뿐이 안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티끌 모아 뭐예요? 먼지로 바뀌었어요. 먼지로. 태산이 아니에요. 티끌 모아 먼지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팁을 1, 2불 아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귀하게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아껴서 모인 티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팁을 주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끼지 마라. 서버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가 생각할 때 풍성하다 싶을 만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낀다고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의 금액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는 금액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10불 20불 차이뿐이 안 날걸요 아마. 그래봐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그 안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헌금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고요. 물질에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그 헌금 생활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 헌금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풍성함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